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 한 말씀은 요한일서 제3장 18절에서부터 20절, 1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은요, 13절부터 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제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우리 사는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죽음이란 것이 이제 그 사망이라는 것이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의 목숨이 약 100여 년을 지금은 100여 년을 살다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지요. 969세를 살았지만요 1000년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1000년이 아니라 100년 그저 남짓 좌우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을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서 이 하늘의 땅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 할 수 없이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땅은 마지막 때 이제 얼마 있다 이 때가 되면 생명이 다 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딱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증거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을 그 상급으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것이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나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는 관용도 베풀어주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과 같이 우리가 사랑도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영원한 나라에 약속됐으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할 때에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재물을 뺏어가는 것을 싸워서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워하게 되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불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살면은 괜찮겠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 세상에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19절 10절 가서 보고 그랬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진짜 참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든지 또는 우리 형제를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몸은 조금 우리가 살아지고 예수 믿는 자들 위해서 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가 얼마 하지 못하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렇게 원통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땅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3장에 가서 성인들아 너희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들, 너희 속에 시기가 다툼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 육체에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다툼과 분냄과 그런 것이 가득하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의 소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제 없어지게 되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벌써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당연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오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뭐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동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들의 신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가서 보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순종을 해서 형제를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합니다. 진리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는 그 길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지키면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의 계명은 23절에 가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그것은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요 무엇이냐면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계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치밀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네가 오직 자기네만이 구원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그 다음에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심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말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인데, 세상은 원동과 원함과 분냄과 심판과 정죄와 각양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을 자기가 뺏어서 하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것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한을 뺏을 수도 없으면서도 뺏어가지고 자기 있는 것처럼, 우리 재단에 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아니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는데 어찌 지가 자기가 구원을 준다고 얘기하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해 준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무슨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슨 권한을 다 받은 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기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심판이 옳은 걸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치는 그런 재단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만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만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왜 지금 또 산 동안에 먼저 서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저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킬 때, 예수를 받을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그 계명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기 요한 1서 3장에 잘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남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게 하는 것,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사하심과 용서하심과 깨끗이 씻기심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 알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몸이나 형제의 몸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조물주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온전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영을 드렸습니다.